오늘 저희들이 이제 요한복음 7장 우리 2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조금 분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주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7장 앞부분을 이제 다루면서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제 유대인의 3대 절기, 명절 중에 하나였던 초막절이 이제 가까웠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이제 예수님께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도록 이렇게 좀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께서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엄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들이 다루었던 내용은 이제 명절 중간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을 나타내시고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니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제 뭐 칭찬이면서도 이제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나의 가르침은 이제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기 때문에 내 가르침은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도전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셨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해하려 하는 그들에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제 25절부터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셨을 때 들었던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무리들의 반응,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뭐 당국자들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당시 이제 종교 유대교의 아주 그 지도적인 인물들이었죠. 그들의 행동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이제 조금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37절과 39절까지 말씀은 이제 명절 끝날이 됐습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이 되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를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거다.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40절부터는 또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45절부터는 누가 등장하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라고 아래 사람들 보냈는데 그 아래 사람들이 그냥 왔습니다. 그것 보고 이제 이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아래 사람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이제 기록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문제 제기를 할 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자의식이죠, 자기의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무리들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와 행동을 살펴보면서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저희들이 좀 규명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그런 것 위에서 저희들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주셨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말씀을 우리가 살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셔서 거기 있는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던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이제 반응을 보이죠. 아니,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냐, 아니 그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인물인데, 그런데 저렇게 드러내게 이야기하는데도 아니 가만히 두고 있네. 그러면서 당국자들은, 그러니까 이 유대교의 그런 지도자들은 저분을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렇지만 27절 그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바로는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이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 28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그래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안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 모르는 게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도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아는데 하나 모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참되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아마 요한복음을 살필 때 계속해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참되시다. 그런데 28절 마지막,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너희는 알지 못하지만 29절, 나는 알고 있다.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갖고 계셨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이 의식을 예수님은 분명히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절에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이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이제 시작될 때 33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나를 보내신 이에게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34절,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35절 36절은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헬라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가서 헬라인들을 가르치려고 하냐, 왜 우리는 찾아도 만나지 못할 거고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거다, 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들 가운데 또 설랑설레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조금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정리를 하면, 지금 이제 7장에서 계속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 무리들 가운데 그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렸던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라는 것이 이제 이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논점입니다. 가장 중심적인 하나의 그 이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누군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냄을 받은, 보낸 자이고,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이고, 또 나는 누구냐?
바로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마 5분에 이 요한복음 7장을 이제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나는 나를 보낸 분이 계신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리고 나는 그분에게 돌아갈 거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좀 마음에 이렇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고 나는 그분에게 돌아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순간순간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나를 보내신 아버지, 그리고 곧 그분 앞에 서게 될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해야 된다. 저는 참 이제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대구 땅이 있습니다. 한국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있나요? 어떻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있게 됐습니까? 이게 저절로 우연히 일어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우리 역시도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별로 이렇게 우리는 누군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확인하면 우리는 얼마든 제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래, 또 하나 뭐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이거 생각하면 참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 돌아갑니다. 죽어서 끝이 아니고 나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했던 찬양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포기하고 했던 것,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알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최고의 날은 언젠가? 바로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분 앞에 서는 날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의 삶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하나가 이거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을 우리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은, 참 이게 25절부터 36절 그리고 40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굉장히 장황합니다. 장황한데 여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무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시도하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에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자, 이제 25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루살렘 사람들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저분 당국자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아니, 그런데 저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데도 가만히 두고 있네. 당국자들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결론 내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27절 이런 이야기합니다. 당국자들은 그런 결론 내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당국자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든 우리는 다르다. 왜 다른가 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안다. 무엇을 아는가 하면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두 가지를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제가 주보 3년에 보면 우리 문제와 함께 첫 번째 참조라고
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해서 몇몇 유대 묵시 문학과 랍비 문헌, 그 당시 유대 묵시 문학과 랍비 문헌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이 그 기원을 알 수 없는 감추어진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민간 신앙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들은 두 가지 알고 있었어요. 하나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이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고, 또 하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모른다는 것,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 그것도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이죠? 예수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고 있는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나오는 무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설익은 지식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안다고 했는데 나는 스스로 온 게 아니다. 바로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신다는 겁니다. 바로 너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또 한번 이어지는 4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0절,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때 무리들이 긍정적으로 보이는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41절 후반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절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시로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난 줄 알았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3절, 44절에 보면 예수님 때문에 무리들 가운데서 계속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 와중에 45절, 이제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 갑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은 아랫 사람 보내면서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는데 그들이 그냥 빈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46절, 왜 안 잡아오느냐 그랬을 때 46절 아랫 사람이 대답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습니다.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7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너희도 또 속아 넘어갔구나. 그러면서 48절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이거 무슨 뜻이죠? 야, 제대로 성경 알고 제대로 율법 알고 그래서 제대로 믿는 사람은 저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을 수 없어. 제대로 믿는 당국자들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사람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래서 그 아래 사람들을 막 책망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제 니고데모,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문제 제기합니다. 51절에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그 사람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 정확하게 살펴보기도 전에 결론부터 먼저 내리느냐. 그러면서 니고데모가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52절 그들이 대답하죠.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던 무리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예수님과 관계되는 그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지식들, 그 지식들도 그들은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죠?
그들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남들보다 자기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그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해치려고 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는 좀 적용하기가 어렵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남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우리는 남들보다 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해치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면서 소위 교회와 또 성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참 인격적으로 만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 대학교 2학년 훨씬 넘어서야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기도했던 구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이제 자막이 하나 나올 텐데, 우리 자막을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아마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제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뭐라고 했습니까? 먼저 미련한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가지려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느냐?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성경에 대한 상식이나 또 저는 참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대학교 1학년, 2학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이해하고 노력을 했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맞습니다.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려면 하나님 먼저 미련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선무당처럼 알고 있는 그런 설익은 지식이 있다면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한국교회 한번 보십시오. 한국교회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소위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교회 지도자들로 평가받는 사람들. 그런데 그분들이 파괴적인 그런 영향을 끼칠 때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성경을 설익은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정말 단순한 몇 가지의 외적인 가르침,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잘못들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저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도 예수님 잘 믿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많은 책임, 더 많은 영향력 가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는 참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명성을 가지고 자리를 차지하면 달라져요. 그냥 평신도의 때는 표가 나지 않는데 지도자들이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괴물로 바뀔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저 정말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7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이제 명절 끝날 꼭 큰 날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리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이제 성경학자들은 여러분 초막절 절기에 이제 예수님 당시 초막절 절기 때 행했던 중요한 의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제 물의식이라고 해서 초막절 절기가 되면 일주일 동안 이제 사람들이 물을 실로암 목가에 가서 물을 길어 옵니다. 그 길어 와서 그것을 성전 제단까지 이렇게 그거를 물을 길어 와서 제사장이 그 물을 제단 밑에다가 이렇게 물을 들이게 됩니다. 이게 매일 이루어져요. 여러분, 지금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제단에다가 물을 부으면서 제사장들이 물을 부으면서 그들은 무엇을 기억했겠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제 우리 자막이 아마 몇 개가 쭉 그냥 나올 텐데 출애굽기, 이제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이 나옵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초막절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정말 목이 말라서 그렇게 쓰러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과거를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이사야 12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2절 3절을 보면 여러분, 단순히 과거의 기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의 유명한 고백이죠. 보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의 우물들에서 내가 물을 기를 것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노래시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은 바로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바벨론 포로, 그리고 그 이후에 헬라에게 짓밟히고 그리고 로마에게 짓밟히는 이 고통의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 주어질 새로운 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일어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스가랴 14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가랴 14장 8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새날이 오면 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전을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있는 것이 에스겔 47장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 1절 말씀, 1절부터 12절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의 앞면은 동쪽을 향했는데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고 성전 오른쪽 제단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강을 이루게 됩니다. 강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흘러가게 되느냐? 9절을 보시면 이것이 강물을 이루어서 어디까지 흘러 들어가느냐?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 들어가게 돼. 죽음의 바다 사해까지 흘러 들어갔을 때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아날 거고, 그리고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이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른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바로 그리스도가 오실 그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데, 이 강은 마침내 큰 강을 이뤄서 죽음의 바다 사이까지도 생명의 바다로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슬로암 못에서 물을 길어서 성전에 들이면서 과거에 베풀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우물이 되시는 것을 고백하고, 나아가서 그들은 꿈을 꾸는 것은 바로 그날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큰 강을 이루어서 이 죽음의 세상, 죽음의 바다를 생명의 바다로 이루게 될 그날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의식들을 예수님께서는 지켜보셨겠죠. 그리고 마지막 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이제 부탁드리는데, 여자분들 목마르거든 남편 잡으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이렇게 남편 달달달달 볶지 말고, 그리고 또 남편들도 목마르다고 아내 달달 볶거나 괜히 또 소주잔 기울이면서 친구 찾아가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또 목마르다고 자식들 달달 볶지도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도 달 볶지 마시고요.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바로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와서 마셔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를 하고 나면 가끔 이제 성도님들의 반응이죠. 이렇게 피드백 같은 것들을 우리 집사람에게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하셔요. 근데 제가 아마 피드백 받은 것 중에 제일 충격받은 거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두 달 전이죠. 설교하고 나니까 어떤 집사님이 제 집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하모님, 요즘 우리 목사님이 갱년기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요즘 너무 이렇게, 저도 사실 제가 요번에 이제 휴가를 한 3주 갔습니다. 그래서 한 주는 대구에 있었고, 한 주는 조금 여행을 다니고, 이제 한 주는 좀 조용한 시간을 오래간만에 한번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가져가지고 정말 이제 제가 노력을 해봤어요. 그냥 시간만 주어지면 그냥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제가 이제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쉬면은 회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쉬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어깨가 더 무거워요. 그냥 이렇게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해요. 이게 뭔가 가벼워져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어깨가 더 무겁고, 그냥 이렇게 우리 가족들을 봐도 그냥 힘이 들고, 교회를 봐도 그냥 생각하면 힘이 들고, 그냥 뭔가 어떤 제 힘으로는 이렇게 좀 질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들이 막 저를 누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요즘 50경 그래가지고 양복도 잘 못 입고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라톤 뛰어도 기록도 나오지도 않고 정말 우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루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3일 동안에는 마음이 냉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넷째 날 기도를 했는데, 그날은 결심을 하고 삼성이 야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끄고 밤에 제가 이제 기도를 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거기에서 이제 감동을 좀 받으시고 제가 딱 끄고 이제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참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이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그래, 나한테 와라. 내한테. 그러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그런데 정말 제가 그때는 이 생수의 강이 제 속에서 이렇게 꼭 터진 것 같았어요. 정말 성령님이 제 속에 오셨고, 그리고 제 속에 이것이 생수의 강같이 막 이렇게 터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과 깨달음이 오느냐, 그 생수의 강이 막 솟아나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 막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내가 할 말이 막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이 막 터져 올라오는 것에서 내 생각, 내가 해야 될 생각들이, 새로운 생각들이 막 주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계획들, 여러 가지 꿈들이 그 어떤 성령이 이게 생수의 강같이 막 흘러나오는 데에서 갑자기 제가 계획해야 될 것, 꿈꿔야 될 것, 이런 것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저는 참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런 경험은 참 오래간만에 한 것 같아요. 내 속에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같이 성령님이 충만해질 때 바로 거기에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흘러나오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생수의 강같이 솟아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생각, 내가 꿈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꿈이 바로 우리들 속에서 흘러나올 수가 있고, 바로 그때 우리들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들이 제 마음속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뭔가 또 기술을 배워라, 뭔가 투자를 해라, 누구에게 줄을 서라, 그리고 몸을 더 강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 저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지금도 움직이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제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제가 지쳤습니다. 제가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주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이 말씀 마무리하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고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집중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설익은 지식,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지식은 우리들에게 참 위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미련함, 어리석, 부족함 고백하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아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고, 마지막, 여러분, 목마를 때 예수님께 달려가셔서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